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내키는 대로 이래저래 그냥 우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곧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나요? 왜 고난을 받지 않고는 안 되셨나요? 그 고난은 곧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무엇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지옥갈 내 모든 죄예요. 우리의 죄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지옥갈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 받아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온전케 되었은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 주심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도 순종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 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거 주신다고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어떤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내가 과거 죄는 내가 했는데 현재 네가 짓는 죄는 네가 짓는 자본죄는 네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러면 우리 다 사고 나요. 그쵸? 미래의 죄는 그거는 두고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구원받을 영혼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나만 부족해서 나만 못해서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이 순종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누가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아니고 내가 율법을 범해서 지옥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이고 내가 부족하고 못하니까 큰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고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것이지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된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염려가 떠나지가 않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것도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구절구절 하나 우리에게는 이거는 이보다 더 큰 빅뉴스가 없어요. 그쵸?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구원해 놓으셨다. 영원한 구원을 되어 주셨다. 우리 주님이 근원이 되어 주셨다고. 구원의 근원은 주님이시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전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과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영원히 구원해 주신 것은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로 그저 은혜인 거예요. 그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 주님께서 해 놓으신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인 것이지 사탄은 이것을 속여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쪽으로 구원의 근원으로 이렇게 지금 뒤바꿔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서 다 해놓으신 영원히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은 온전히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하신 일을 지금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시켰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온전히 영원한 구원을 해 놓으셨는데 사탄은 지금 우리 보고 계속 그냥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쳐 놓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요? 진짜 천국은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믿고 받을 때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의로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이 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고난으로 순종을 하셔서 내가 앞으로 구원할게. 이게 아니고 이미 구원하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주님이 지고 가셨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믿고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선물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요? 그거 받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건데, 이게 내가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 믿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옥 오다니, 심판대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주인을 잘못 바꾼 것 때문에, 이 주인을 잘못 모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 오는구나, 심판대에서 이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통곡이 터지겠지요. 왜 내가 이거 잘못 몰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우리가 다 아는데도 왜 이게 잘못 믿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절대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고 이미 온전케 해주셨어요. 이 선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받으면 이 구원 내 것 되는 주인공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율법인 거죠. 그 말씀을 경고하게 돼가지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아주 공평하게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는 거는 아주 그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사사롭지 않고 그냥 아주 공평하게 전부 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 대가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 말씀에 순종했든 불순종했든 거기에 대한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전부 다 본인이 다시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율법이 주님께서 선포된 대로 그대로 된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지켰으면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고 거기서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다고 하셨는데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으로 말하면 단 한 개만 범해도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내가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놓고 보면 이렇게 주님은 아주 그냥 공의 하나님으로서 범죄한 자, 순종치 아니한 자는 전부 다 거기에 심는 대로 다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을 놓고 보면 천국 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개만 보면도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요. 천사들 통해서 하신 이 경고하는 말씀도 거기서 범한 모든 범죄자나 순종치 않는 자가 이렇게 공분된 보응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 주님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지옥까지에서 건져 주셨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 그럼 주님이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주님은 큰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주님이 지옥까지에서 완전히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해서 건져 주셨건만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것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여기고 소홀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찌 피하리요. 심판을 면치 못하고
지옥을 면치 못해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미 다 구원해 놨다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내 힘으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이 이미 다 구원을 해 놓으셨어요.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그냥 피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누가 주셨다고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에 다 구원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내가 구원할 자다. 내가 구원할 자다. 그런데요.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이미 확실하게 증명해 왔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로 우리에게 이미 다 저희와 함께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소산이 있고 소출이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거는 확실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것도 얼마나 기적이냐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씨앗 하나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소출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거 진짜 이것처럼 하나같이 다 표적이고 기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표적들도 기사들도 다 능력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능력은 뭘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표적 기적 없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표적과 기사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 주셨다 그랬어요. 나눠 주셨는데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 큰 구원 우리 지금 주님께서 나눠주실 때 성령에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나눠주셨으면 아들을 나눠주셨으면 예수님을 나눠주셨으면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창조할 때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영생 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한 번도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본 일이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왜요? 평안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금 에덴 동산의 그 비극을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나눠주실 때 나는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고 들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확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표적 기사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신 것 확실하게 증명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믿고 받으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전의 계명 곧 뭘까요? 율법인 거죠. 연약하다 그랬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무르고 약해가지고 그것은 무익하대요. 도대체 이롭거나 도움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패하고 다 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패하셨다면 패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요거를 딱 가려놓고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야. 율법 지켜야 할례 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아니야. 지금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선동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율법주의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극렬하게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 주님이 이 계명 연약하고 무익해 가지고 다 패해버린 걸 가지고 지금 온통 유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이 잘못된 것이 장악하고 있나요? 이방인 모든 이방인 교회에다가 이게 그냥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가지고 주님은 그거 무익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다 패해버린 것을 가지고 그거 지켜야 구원이고 안 지키면 지옥이고 이렇게 잘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 있지. 율법이면 모든 율법을 다 얘기하는데 큰 죄만 지옥 가는 거고 작은 죄는 그냥 잡음대로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라면, 그래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로 한다면, 날마다 회개할 자신이나 있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가 되어지던가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니까 할 자신? 없거든. 그거 율법이 없애가지고 그거 다 어떤 법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범한 거 그것도 일일이 안 빠지고 다 그거 기억해서 하루 종일 지었던 이제 다 그거 낱낱이 회개가 되시던가요? 그러면 또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해. 그게 답이라고 내놓고도 그건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면 본인 날마다 지난 날마다 회개로 장담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철저히 그렇게 다 회개로 그 자범죄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또 아무 말도 못해. 되지도 않는 거 지금 붙들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패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자꾸 이 말씀을 딱 가려놓고 자꾸만 거짓말로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교회 전통으로 그냥 아주 그냥 아주 한국 교계에 그냥 전통을 내려와 이건 그냥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놓고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게 어째서 그러냐고. 주님은 다 패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한테는 너무 연약해 아무 쓸모가 없어 무익해가지고 다 패했다고 하는데 패한 거를 가지고 붙들고 율법으로 가지고 절대로 지옥 가고 천국 안 가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그 패한 이유 왜 연약하고 왜 무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온전해야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틀끔만큼 있어도 그거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의로운 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율법으로 온전히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패했다 갔단 말이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어도 나 참 그걸로는 온전히 됐어. 천국도 갈 수도 없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소망 이미 생겼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 새로운 소망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소망, 더 좋은 이 소망은 이미 생겼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인 거예요.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 될 때는요 맹세하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목표를 세워놓고 꼭 실천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나요? 제사장이
어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고 죄를 사했느니라 라고 선포하면 나 죄 없는 거예요. 그쵸? 이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면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예수님이 내가 너의 제사장이 되어줄게. 내 죄를 모든 죄를 내가 다 사는 이 일에 내가 너의 보증인이 되어줄게. 지금 맹세로 지금 내 제사장이 나의 제사장이 되시겠다고 지금 맹세로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언제까지 되신다고 맹세하셨나요?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너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줄게. 그렇게 약속하셔서 다른 사람들은요 왜 영원한 제사장이 못 됐나요? 그쵸? 우리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죽음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쵸?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로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맹세하시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난 너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을 줄 몰랐거든. 이렇게 하고 후회하신 적 없으신 거예요.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런데요,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거는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어주시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너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너가 틀림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같이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지금 주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게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찾아오신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아까 나눠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신데 이 성령님 예수님은 나의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시고 시인해 주신다고 하셨죠. 나의 보증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요? 죽음을 인하여서 항상 잊지 못해. 항상 잊지 못하니까 나의 보증인의 영원한 보증이 될 수가 없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서 나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영원한 보증인이 나에겐 따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이제 지어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려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있던 제사장은 그 죄는 사했느니라라고 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나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나의 항상 옆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도 필요하고 영원한 보증인도 필요하신데 예수님이 영원히 계셔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곧 누굴까요? 진짜 자기는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는 누군가요?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진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이 자기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자기를 만나세요. 이 자기를 마음에 모시세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간절히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분, 목숨을 아까하지 않고 지옥 갈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이 자기 오직 예수님 힘 입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만 힘 입을 때만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11조 했고 충성봉사했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권능도 했고 이런 표적도 보았고 이런 환상도 보았고 이런 음성도 들었고 그걸로 답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많은 표적과 기적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진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고 나타내 주신 것이지, 그런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서만 이 죄값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죄가 뭔지도 모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용서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예수님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체험한 것 같고 붙잡고 그거 구원의 근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냥 표현으로 믿으라고 믿음을 보여주신 거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영원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해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서 이 믿음에 이르라고 이런저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힘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 주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그저 그냥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온전히 천국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철저히 이 구원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그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구원을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이 예수님 오늘 힘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한 분이고 악이 없는 분이고 더러움도 없는 분이고 죄인에게선 아예 떠나 계신 분이고 어떤 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예수님 힘 입으면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 예수님만 합당한 분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고 다 악한 거 더러운 건데 죄인인데 이 예수님만 거룩하신 분이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신 높이 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제사로 해결했지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대요. 우리의 대제사장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러니까 몸을 들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지옥까지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제, 현재, 미래죄까지,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주님은 단번에 딱 한 번으로 그냥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그냥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지고 가셔서 다 담당하셨어요. 계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 단번에 해결. 그런데요, 주님은 지옥까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다 자기를 들여서 이미 이루셨느니라 그랬죠? 이루셨음이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뤄놓은 건데 사탄은 또 속여서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지옥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약점을 가진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해서 다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마시고 은혜 아래 있으세요. 예수님 안에만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율법 갖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이 영원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온전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맹세로 나를 보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듣고 믿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나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게로 다 오라 그랬죠. 내게로 오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에 수고했어요? 율법을 놓고 너무 지키려고 애쓰고 그냥 못하면 회개하느냐고 너무나 수고하셨지요. 그 짐 회개하면 할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거웠지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시는 예수님, 다 주님께 패스하세요. 주님이 지옥 갈 죄 이미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할 필요 없어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수고한 것으로 이미 다 만족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예수님 품에 들어오셔서 쉬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그 품에 안기면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샘솟아요. 기쁨이 샘솟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받으시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